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분쟁, 다툼에 대한 슬픈 소식들이에요.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기사를 보면 때로는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해요. 정말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불씨가 되어 한 교회를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먼저 주일 큐티 본문을 잠깐 펴보실까요? 하반부를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채찍질과 손가락질, 능욕을 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금지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해졌던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성도의 수가 많아졌냐면요.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헬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게 돼요.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불평의 말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사도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해서 일부러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쭉 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만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성도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다 보니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부들의 이름이 누락된다거나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일이지만 한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버릴 수도 있는 작은 불씨가 초대교회에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이르되 사도들이 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자 지체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사람 7을 택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음식과 식사에 관한 구제 사역만이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집사들의 역할, 또 사도들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같은 이 모든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섬기다, 섬기는 직무를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헬라인들이 받지 못했던 매일의 구제,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 그리고 4절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모두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이 직무 또한 디아코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섬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역자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오늘 8절부터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을 입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집사에게 일임되는 이 일은요, 구제와 섬김뿐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집사가 할 일, 사도가 할 일을 딱 잘라서 구분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 또한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까지 앞장서서 행하는 본이 되어줄 리더자들을 선출한 것이지요. 왜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작은 불씨가 작은 갈등과 분쟁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께 주어진 사역임을 믿으시지요. 모양이 달라도요, 역할이 달라도요,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제자들이 심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반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무리들도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요,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겠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집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성도를 앞장서서 섬기고 돌보며 본이 되어야 하는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믿음과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는 공동체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만이 하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여 한 마음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작은 불씨가 교회를 태워버리게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한마음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처럼 우리 너나들이 교회도 언제나 도우심에 의탁하여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